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복음 중심의 삶 8번째 주제인 용서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일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등장하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용서하라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주제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진짜 용서하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나를 이용만 하고 이익은 자기만 챙기는 그러한 동료를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또는 편애했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깊이 상처받고 그로 인해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용서를 종용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용서라는 당위와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사이에 오히려 용서라는 말이 그 가슴을 찢어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고귀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위로받고 다듬어질 때까지 그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품이 생겨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준 상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길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족으로 인해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을 사이에 컸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린 시절 아버지 몰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 형들에 대하여서 애굽에서 사는 내내 형들을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의 삶을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인생의 복수만을 꿈꾸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함으로 몰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기에 요셉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어느 날 가해자였던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떨쳐져 버리고 대신 그 고통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상처를 준 형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메인 삶으로 소비해버리지 않고 요셉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버림받은 땅 애굽에서 자신에 당한 연민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림받은 땅 애굽에서 온갖 피해 망상으로 또는 피해에 대한 고통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었을 때 요셉은 과거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교수님은 용서라는 책을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에서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감옥에 갇힌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과거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둬두지요. 그 좁은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 안에서 나 자신을 얽어매어서 그 감옥 안에서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에 비로소 그 과거에서 풀려나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주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용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나에게 너무나 아픈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봐도 그러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아서 용서만큼 복음의 빛이 정말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범죄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배신하고 등 돌리면서 죄범한 우리를 위해 오로지 신실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던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그분이 피해자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당시의 탈무드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과 저의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을 명한다고, 이 3번까지가 정말 끝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지 않겠냐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7번씩 70번이면 490번인데 정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한 번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패부까지 살피시는 주님이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과 결선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일 일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 한 달란트는 무려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1달란트만 해도 무려 노동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5년을 꼬박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가 그 정도의 값인데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해도 제가 얼추 잡아보니까요 20조예요. 종이 주인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빚을 종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종에게 내려진 명령은 뭐냐면 자신을 팔고 가족을 팔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왕이 볼 때에 그 종의 기다려달라는 호소는 유효하지 않죠. 기다려도 갚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이 자신의 가족까지 팔아야 되는 운명에 처한 이 종을 향하여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종을 향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은한 마음 때문에 왕은 종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은 용서를 베풀기 위해 용서하기 위한 값을 껴안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종을 용서하고자 그 모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 손해를 다 감수하는 대신 1만 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화목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관계를 선택하기 위해 그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손해를 자신이 껴안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왕은 그것을 껴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비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대신 우리와 화목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서 작동하여서 이 왕처럼 엄청난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만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막 흔들면서 빚 갚아내라고, 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지지 않았냐고 그를 윽박지릅니다.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긍휼을 받은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작은 빚을 진 그 동료의 목을 흔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받은 긍휼을 생각하지 못하고 빚을 갚으라 목을 부여잡고 겁박하는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의 비단에 있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궁극적으로 용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가 밖에 나가서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의 목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사실은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장 숭고한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깊이 잠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 원수된 관계가 너무나 가득하여 그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통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용서라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복수하고 서로 빚을 서로에게 갚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화해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그 화해의 길에 대하여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탕감받은 이 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빛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용서에 반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먼저 다가가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화해의 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길로 그들을 초대하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매우 잘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가 인종차별로 인해서 고통했던 남아프리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자신의 나라 조국 안에 있었던 이 끊임없는 원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 처리를 했던 뉘른베르크 재판을 담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나치 전범들을 다 법정에 세워가지고
다 그들을 처형시키거나 다 그들의 죄값을 물으며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진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데스몬드 투투는 전범들을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폭력을 가한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공개적인 죄를 고백하는 자를 통해 정의를 세우고, 대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위대한 용서를 해주는 길을 데스몬드 투투는 선택했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성경적인 용서란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대신 상대방의 회복까지도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지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빛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온전한 우리의 회복까지도 바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우리가 참다운 회복에 이르는 것까지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용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바람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역시 복음의 빛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현지 교회를 다녔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 행정수석 목사님이 마약에 중독된 것을 시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정말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 일을 주일에 수기하고 공표하고 처리하는 날,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죄는 모두에게 드러내되, 그러나 이 가족을 우리가 내치지 말고 목사님이 회복될 때까지 이 가족을 회복을 돕기로 교회가 결정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함이나 자리는 다 내려놓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족을 내치지 않고 그 가족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들이 품기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이 분의 죄는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죄는 무엇이냐고, 이분의 죄는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의 죄는 무엇이냐고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자고 하면서 드렸던 그날의 예배를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비추며 그 복음의 길을 가고자 모든 수고를, 그냥 쉬운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를 내쳐버리면 쉽지만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까지 원하셨던 주님처럼 그 가족을 끝까지 품으려는 그 가정의, 그 교회의 결정,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죄는 회개하면서 그 가족을 품어내는 그 날의 예배가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 제가 참 감동 있게 그날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서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있을 수 없는 용서, 그를 단지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참으로 회복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용서는 바로 복음의 빛 안에 사람들이 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에 용서가 있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생각보다 원한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상처받기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에 우리는 쉽게 지배당하고, 그렇게 쉽게 그 말의 영향력 안에 사는 우리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주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기도 전에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가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나의 죄도
나의 모든 허물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용서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회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누군가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은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고뇌를 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는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조명할 때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용기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숭고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은 원수 갚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제3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숭고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연습하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노래 중에 예수라는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곡 혹시 아십니까? 제가 우리 찬양 목사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모른다 하셔서 제가 불러야 되는 처지에 놓였는데, 굉장히 짧은 가사인데요,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번 못 부르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정말 어려워서 지난 한 주 저도 이 주제를 놓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했습니다.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만큼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용서하라는 말이 더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시며 먼저 다가오셨고 그 빛을 껴안으셨고,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까지도 원하셨던 이 복음의 위대한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흔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 주여 이 복음의 빛을 날마다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의 빛으로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처럼 연민과 내 인생 파괴한 그들을 향하여서 고통하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그 과거에 갇힌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그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그러한 품으로, 주님 닮은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유가 우리는 너무 하나님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슬픈 자아상을 봅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세상은 듣지 못했던 이 복음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 모습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는 밖에 나가면 내 삶의 모습을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우리 마음에 걸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나 가장 큰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예수. 선포합니다. 1만 달란트 되갚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값을 기꺼이 껴안으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기도할 수 있는 자녀에게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그 당신의 빛이 우리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나 가장 큰 용서 예수.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많은 내 삶에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수고한 사랑의 길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내 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나 가장 큰 사랑 예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복음의 빚진 자의 이 귀한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빚진 자의 삶을 찾아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 화해의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용서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